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20절로 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을 어제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설날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행 다니시는 모든 분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해 동안 묵상하시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말썽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 땅에 갑자기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여호사밧이 통치했던 유다 백성들은 그 시기에 가장 강성했던 시기였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시기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열심히 율법을 전파하고 그 땅에 있었던 미신과 신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왕부터 시작하여 백성이 이르기까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독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연합군들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해석되었습니다마는 이들은 유다 백성들과는 형제 나라들입니다. 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삭이 있고, 이삭의 후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롯이 있습니다. 롯. 그 롯의 후손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리고 세일사는 야곱의 형님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다를, 형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하여 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그는 두렵고 떨렸지만, 그렇지만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 기억해야 될 부분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해서도 어려움은,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하다 보면 오히려 어떤 경우는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분열 왕국에 있어서 유다 나라에서는 4대째 왕입니다. 그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통치했던 이 나라에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자연재해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형제 나라들이 연합하여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이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싹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은 자기 혼자만 이제 기도하고 자기 혼자만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여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영향력으로 그의 신앙심과 리더십으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라라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여호사밧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유다와 유다 백성, 왕과 백성들 모두가 다 금식하고 그리고 간구합니다.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금식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데 간구가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간구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간구였습니다. 7절 8절 9절에 말합니다.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주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는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특별히 강조합니다. 여호와께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냥 외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에 함몰되어서 상황을, 환경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만을 보지를 않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별로 없다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뉴스에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무한 폐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염병이 있게 되면은 여행도 자유자재로 하지를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또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우리의 살 길은 신앙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여호와만을 바라본다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보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주만 바라나이다. 이 말은 다른 생각은 없고 다른 대책은 없고
또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이렇게도 준비하고 저렇게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이전에는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여호사밧 왕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악한 왕인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고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왕을 향하여서 질책을 합니다. 왕은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악한 왕과 동맹을 맺습니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여호사밧은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애굽과 화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합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군사적으로 특별한 전술 전략을 짜서 기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흐트러뜨리지를 않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의 예루살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모든 백성들 그리고 여인들과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의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들은 이 말씀을 믿고 전쟁터에 찬송을 부르며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는데 찬송을 부르며 나갑니다. 그 찬송의 주제는 감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군사들을 앞세워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훈련된 정예병들을 앞세워서 나가지를 않고 가장 먼저 앞세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찬양을 부르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레위인들이 나아갔고 찬양을 부르면서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적진의 복병을 심어 놓으셔서 그들이 스스로 치고받고 하면서 죽입니다. 먼저는 에서의 후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남아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찬양을 부르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는데 이들이 칼 들고 나와서 싸워서 적들이 물러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3일간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런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날 평화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극도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도 응답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충분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40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날 수 있듯이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전시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낯을 누구를 향하여 들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할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쟁터에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지를 않았다면, 나가지 않았으면 이 놀라운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나가서 붙으면 수적으로는 밀립니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칼 들고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은 아니고 이들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본죽 회사를 창설하여 성공한 김철호 사장님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연 소재로 목욕 제품을 판매했던 사람이었는데 IMF 때의 환율로 인해서 쫄딱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호떡 장사를 하다가 또 그리고 호떡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또 더 발전하여서 외식 업계에서 요리 학원을 친구와 같이 차렸습니다. 그리고 요리 학원이 잘 되니까 또 친구가 배신하여 이 김철호 사장님은 또 빈털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죽을 써서 팔라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죽을 개발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혀가 마비될 정도로, 죽 맛을 보려니까 혀가 마비될 정도로 죽을 연구하여서 2002년도 9월에 서울 대학로의 후미진 곳에 2층에 죽집을 엽니다. 죽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이 죽이 탁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1000점 이상으로 이 죽 전문점이 체인점으로 많은 곳에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음식점을 창업을 하면 3년 후면 85%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 전문점인 본죽
전문점은 폐업률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세운 이 죽 전문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김철호 사장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만 응답해 준 것이 아니고 또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김철호 사장님에게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때 응답하셨던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2020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